우리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이제 제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지금 예수의 언어,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한 복음이 뭔가,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죽음, 네 번째는 예수의 부활, 이렇게 네 개를 지금 오늘 오후에 다 하려고 했는데 뭐 제가 죄송해요. 제가 시간 배근상 이거 다 못하겠어 뭐 비통합니다. 한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하는 데까지 이걸 뭐 어떻게 나겠어요? 먼저 언어부터 볼게요. 언어. 자, 지금 조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예수의 언어와 화법. 자, 먼저 보기 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독특한 말투도 그 사람 존재의 일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어휘, 그리고 어휘의 배열, 그 다음에 문장, 그리고 그 사람이 사용하는 그 비유 혹은 예화, 이런 것들이 다 그 문체라 그러죠. 요즘에 따르면 스타일이라고. 문체, 이게 다 그 사람의 존재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 화법, 말투, 예수님의 언어가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막 말을 제가 조금, 이 강의는 없는 건데 지금 또 하나 이야기를 또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러다 또 시간 간다니까요. 구약에 보시면 아멘이라는 게 나와요. 히브리어인데 신명기에 특별하게 아멘은 긴 문장 끝에 그 문장 그리고 그 내용을 받아들이겠다, 참으로 그러하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 할 때도 있습니다. 아멘은 한 번 말할 때도 있고 두 번. 공통적인 거는 반드시 문장 끝에다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신약에도 이어져서 바울 서신을 보시면은 거의 다 마지막에 아멘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찬송 열심히 나오고, 마지막에는 내생밀과 24장로가 이에 아멘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독특하게 예수님은 공간복음서나 사복음서에 보시면 이 아멘 사용이 이상해요. 예수님은 문장 서론에 이걸 이야기해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런 말인데, 이게 우리나라 번역에는 뭐가 되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이 예수님이 아멘을 앞에 가져가요. 이런 예가 없어요. 굉장히 예수님 독특한 이 화법을 쓰시거든요. 이런 게 바로 예수님의 독특한 화법이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 연구를 하면 와, 예수님이 도대체 뭘까? 예수님이 이런 화법을 사용한 뜻이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재미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인데, 지금 다시 화법으로 들어가 볼게요. 언어. 예수의 역사를 기록한 복음서는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리스어로 기록됐죠.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예수는 그리스어로 말해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모국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탐구가들, 예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문제, 역사의 예수는 아람어로 말했는데 복음서의 예수는 헬라어로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언어적 전망에서 본다면 복음서의 예수는 번역된 예수입니다. 모든 번역은 직역이든 어역이든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해석적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서가 주전 3, 4년경부터 대략, 여기는 제가 3, 4년 적었는데 아까 제가 뭐 이게 3, 4년이 아니라 6년도 될 수도 있고 뭐 됩니다. 이거는 뭐 하여튼 대략 주후 30년 중반 훨씬 넘어갑니다. 이거는 그냥 대충 이야기를 해놨는 거니까. 팔레스타인에서 활동을 한 인물 예수, 뭐 헬라어로는 이에수스이고 히브리어는 예수와. 근데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번역되었다는 말은 복음서의 예수가 과거의 예수가 누구였는지, who Jesus was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람어를 모르는 채 헬라어만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예수님을 말하게 만들었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서는 뭐라 말할까요? 관심이 who Jesus was만 아니라 who Jesus is. 지금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관심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언어가 바뀌었나요?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아람어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가 예수님 언어 배워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배우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언어 바뀐다. 어느 게 쉬울까요? 예수님 혼자 바뀌면 쉬웠고 나머지는 우리는 편하잖아요. 예수님 언어 바꿨어요. 그게 복음서 저자가 택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공간복음서의 언어적 두지평은 공간복음서를 통해 과거의 역사의 예수를 알아가는 것은 현대 우리 역사 한복판에서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과 분리될 수가 없다. 이걸 말을 해주는 겁니다. 1세기 초의 아람어 예수는 1세기 후반의 헬라어 예수로, 그리고 다시 21세기의 언어, 우리 시대의 언어 예수로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게 복음서가 말을 해주는 겁니다. 현재 역사의 예수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만일 이런 지평들 중에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어지면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탐구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 가지 지평, 아람어 예수, 헬라어 예수, 오늘 우리 21세기의 우리 시대의 예수. 우리 시대 예수만 연구하다 보면 이건 큰일 납니다. 옛날 예수만 연구해도 이 큰일 나요. 그럼 어쨌다는 말인데 이렇게. 그리고 또 헬라어 예수만 연구하면 또 뭐야? 1세기 후반의 예수만 또 연구하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다. 같이 균형 잡게 연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언어가 말해주는 메시지이고, 두 번째로 볼게요. 화법, 예수님의 말투. 1번째 일상어체인데 이게 재미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선포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도래인데,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상에 들어온 악을 무너뜨리고 그 세상을 새롭게 하려는 새 창조 사역을 here and now 시작했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 언어는 비유 혹은 이야기를 주된 특징으로 해요. 그리고 그 비유 언어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뭐로? 농부로, 여인으로, 목자로, 아버지로 소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통치는 편안하게도 새, 꽃, 풀, 땅, 흙, 바위, 밭, 포도밭, 물 등에 다 비유되어집니다. 이것은 랍비들의 비유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놀라운 차이점이 있는데, 랍비들의 비유에서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이 다 왕의 비유, 거의 99%입니다. 왕입니다. 왕.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죠. 예수는 전부 다 하나님을 땅의 일들로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아까 아버지, 농부, 여인, 목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스림도 새꽃, 풀, 땅, 흙, 물 등. 이거는 예수님은 하늘의 통치를 땅의 일들을 가지고 말을 해요. 이 굉장히 놀라운 중요한 겁니다. 하늘의 통치를 받고 싶나? 그러면 땅을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나? 너가 아버지 봐라. 이렇게 본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나? 밭에 가라. 목자 잘 관찰해 봐라. 여인 잘 봐라. 이게 예수님의 화법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는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하기보다는 땅의 일들로 이야기했나? 사실 하나님 나라 주제에 가장 어울리는 게 왕이라는 걸 고려하면 예수님의 주제 선정은 흥미로워요. 소소한 땅의 일들로 거룩한 하늘의 일을 말한 소극적 이유가 있습니다. 소극적 이유. 당시의 왕 헤롯 로마 황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왕적 심상은 다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왕이야. 아우 어떻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피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그것만 보기에는 너무 좀 과하죠. 적극적 이유. 예수님은 그가 전하고 가져오려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 땅의 일들, 그 한복판에 이미 임재해 활동하고 계심을 말하기 위해서라는 것. 이게 제 요지인 것.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이제 고립된 왕궁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밭, 들판, 집안에 계신 분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에 따르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하려면 왕궁으로 가지 않아도 좋다. 바로 그들이 있는 그 일상적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그곳임을 예수님의 일상어체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 아렌트 용어를 빌리자면 악의 평범성고 악은 평범한 일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의 일상성은 더욱 절실합니다. 평범한 일상에 들어온 악을 평범한 일상에 침투해 들어오고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의 확장으로 정복하고 몰아내려는 사역이 예수의 일상어체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의 화법, 예수님의 몸. 비록 공간복음서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예수와 언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켜 줄 수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1:14에 나오는데, 네 번째 복음서 저자는 예수와 그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어의 신체화였고 하나님의 의사소통 원리는 신체 언어였다. 이게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은 읽어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들어야 할 뿐일 뿐만 아니라 만져지고 부딪히고 체험되어지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의 가르침으로 말했을 뿐 아니라 예수의 보디로 말하여 예수의 치료하고 돌보는 손, 죄인을 방문하러 움직인 발, 그게 하나님의 랭귀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삶, 생명을 주는 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거든요. Life giving person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생명을 주는 이로 소개되는데 하나님의 언어의 신체화인 예수께서 하시는 말, 이 말, 언어는 살리는 일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니까. 예수님의 말이 살리는 일을 하죠. 하나님의 로고스의 신체화, 예수님의 몸, 그거는 예수님이 하는 말을 살아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하고 행동 안 하면 말이 죽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고 행동이 동일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언어 자체를 살아있게 만들죠. 그리고는 언어 사용자, 수용자 역시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음을 요한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보다 훨씬 더 많은 예수님의 담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은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살아있고 살리는 언어 사역은 성령에까지 가는데 예수는 오실 보혜사의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로고스의 신체화이신 예수와 그의 언어에 대한 이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심으로 오신 보혜사는 하시는 역할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리멤버링 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메모리 자체를 움직여요. 망각을 일깨우고 희미해지는 것을 기억나게 하고 remember하고 memorize하고 그다음에 그 메모리 기초 위에서 살아가게 하고. 여러분 이제 언어학에 보시면 메모리가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장기 기억도 있고 단기 기억도 있고 활동 기억도 있어요. 보통 이런 많은 메모리가 의해서 사람의 인지 과정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메모리를 건드리시는 거죠. 우리의 메모리를 리포메이션 시키고 트랜스포메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컨포메이션 시켜나가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 메모리 자체가 기억나게 한다라고 말했을 때 이게 단순히 메모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은 우리 신체와 같이 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는 일은 단순히 기억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몸 자체가 같이 가도록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몸 따로 기억 따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해나가시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 1.4 화법 거주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예수님의 거주지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일정한 집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대신에 예수님은 돌아다니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신 장소도 바다, 산, 들 이렇게 됐어요. 물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것도 맞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 예수님의 유랑하는 삶의 방식 때문에 바로 그런 곳이 모임과 가르침의 장소가 되기도 한 거죠. 예수님이 원래 그렇게 돌아다니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삶의 방식이 뭘 말할까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예수님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무슨 예수님 떠오르면 우리에게 뭔가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게 뭘까 이런 말이에요. 제 말은 예수 생각하면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라이프 스타일이 생각하면 머릿속에 리멤버링 되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 언어화시키죠. 그게 뭘 떠올릴까 이제 그게 제가 말하고 싶었던 바였어요.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상주하지 않으셨기에 자신의 집이라고 할 만한 그 어떤 장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삶의 방식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곳이 예수께서 계실 수 있는 곳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공간, 특정한 장소에만 가야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everywhere.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담지자 예수가 돌아다니시는 분이니까. 이게 예수님의 그 거주지가 전달해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곳에나 있다. 어느 곳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실체다. 이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돌아다니시게 만든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어투와 관련해 생각해 볼 때 의미하는 바가 큰데 예수님의 언어 사용은 일상어체를 구사해서 그의 주제가 일상 속에 파고 들어가도록 하였고 그의 삶의 방식, 그의 거주지를 특정 지역에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곳이 그가 거주하는 삶의 장소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라는 지향점이 그의 언어 사용과 삶의 방식과도 일치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지금 네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언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아람어를 쓰셨는데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헬라어를 쓰는데요. 사복음서에 보면 전부 다 헬라어로 예수님이 말을 하셔요. 그런데 헬라어로 예수님이 말을 쭉 하시다가 중간에 아람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에바다, 달리다굼,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뭘까요? 이제 이 문제예요.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방금 말했던 이 세 가지 마가복음에 나오는 특징인데 더 중요한 것은 아멘, 호산나, 고르반, 랍비 이것도 다 아람어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번역이 안 돼요. 그대로 사용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한 세 가지 에바다, 달리다굼,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문장 단위의 말이고 그 다음에는 이를 번역하면 뭐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줘요. 이게 뭘까? 굉장히 중요. 사회 언어학자들에게 중요 관심이 돼요. 이거를 요즘 이제 사회 언어학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코드 스위칭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코드 스위칭. 코드 스위칭이 뭔가 하면은 예를 들면은 프랑스어를 말 쭉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문장 단위에서 영어를 딱 써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면은 영어는 이 문장의 뜻은 이런 거다 하고 다시 프랑스어로 또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는 거. 그리고 이거를 코드를 스위칭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번역하지 아니하고 외국어를 사용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언어에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피자와 같은 거, 햄버거 같은 거 이런 거는 번역 안 하죠. 거의 우리나라의 음력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 이거를 번역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됐죠? 자리 잡았기 때문에. 뭐 굳이 번역을 해야 될 필요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왜 이거를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예를 들면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피자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중국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 번역을 다 한다고 들었어요. 중국말로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대로 피자, 햄버거를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왜 그렇게 썼을까? 다른 거는 번역을 많이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은 번역을 안 하고 그대로 썼을까? 이런 게 관심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멘, 호산나, 랍비, 고르반 이런 것들은 번역을 안 하거든요. 왜 번역을 안 하고 그대로 썼을까?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1차적인 거는 공간보고서에 그런 거를 번역 안 한 이유는 이미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자리 잡은 거죠. 그렇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사회 언어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다가 제가 준비한 강의를 다 못했는데 번역이 예를 들면 번역을 하려고 해도 번역되는 게 없어요. 매칭되는 게 없어요. 그럴 때는 그대로 서서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읽혀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대로 쓰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게 되게 많죠. 외국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이라는 것 이게 한이라는 것들을 외국이나 영어나 프랑스어 사전에는 있는데 한을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HAN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이렇게가 설명을 한국인의 고유한 어떤 정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를 억지로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로 뭐 슬픔, 분노 이런 한을 분노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그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오역이다 이렇게 번역하죠, 당연하죠. 우리는 다 압니다. 한 그러면 그게 뭔가 한 맺힌 남자 이렇게 말하면 잘 안 오지만 한 맺힌 여인 그러면은 확 와닿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압니다. 우리 다 알아요. 그래 제가 왜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이게 번역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번역을 하면서 문장 단위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번역할 것 같으면은 뭐 하려고 그 아람어를 기록해 놨나 이 문제. 이게 저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에바다를 번역하면 곧 열려라라는 뜻이죠. 달리다금 이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뜻이죠. 엘리엘 라막사방단이 이를 번역하면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번역할 건 뭐 하려고 번역합니까? 말라고 그 아람어를 기록해 놨을까요? 이제 이 질문이에요. 이게 언어학적인 질문이었죠. 근데 이게 찾다 보니까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보세요. 언어는 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평준화됐습니다. 고대 사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언어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제일 우수한 언어가 뭘까요? 그리스어와 라틴어입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는 로마인들이 썼으니까. 그리고 그리스어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 사회에서도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는 라틴어를 쓰지만 일상 언어에서 로마 군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도 라틴어로 대화를 그 그리스어로 대화를 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최고의 언어는 요즘 우리나라도 있죠. 최고의 언어는 라틴어와 그리스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에 따르면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모르는 사람을 바바리안 이렇게 바르바로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어로 말하면 야만인 이렇게 말해요.
라틴은 모르죠. 그리고 그리스를 사용 못해요. 그리스를 사용하더라도 저거 그리스를 쓰면 바르바로스, 이게 바르바로스가 그리스 야만인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는 그리스인과 헬라어를 쓰는 사람과 헬라어를 못 쓰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건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언어가 가지고 있는 당시 사회였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본문을 이제 보십시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헬라어를 쫙 쓰네요. 오케이, 와 헬라 예수님 야만인 아니네. 육가 생각했겠죠 당연히. 번역된 걸 알지만 그래도 편하네요. 예수님이 야만인을 안 쓰니까 그리스를 쓰니까 아이고 그런데 갑자기 로마에 제가 봤을 때 이 그리스를 알고 있었던 청자들이 갑자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셔요. 달리다굼 이렇게 갑자기 뭐야 보니까 이게 야만어네. 갑자기 이게 언어가 아니라 뭐 갑자기 머릿속에 뭐가 뜰까요? 문화적인 코드가 들어와요. 이건 자동입니다. 뭐지? 예수님이 야만인을 쓰네. 아까 여기도 달리다굼 에바다도 그렇고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틴도 그래요. 자, 여기서 이 굉장히 중요한 코드 스위칭이 일어나게 된 거죠. 갑자기 코드 스위칭이 딱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 이 청자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리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 어떤 평가가 팍팍팍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이 세 개의 언어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그리스 예수님이 말하다가 갑자기 아람어로 말하고 번역을 하는 세 개의 언어에 특히 마지막 거 빼고 두 번째 거 그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달리다굼은 예수님이 아람어로 달리다굼 했을 때 누구에게 했죠? 아까 우리 공부했죠. 누구였죠? 소녀였어요. 소녀가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죽었어요.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청자들이 헬라어에 익숙한 사람들이 달리다굼 해도 이게 뭐야 이거 번역 안 해주면 그 말의 뜻을 몰라요. 야만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가 됐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알아들을 능력이 없는 죽은 딸에게 야만어로 달리다굼 하자. 이 여인이 어떻게 되버렸어요? 살아나요.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들리는 사람으로 살아나요. 여기서 문화적인 코드가 확 깨집니다. 기존의 헬라어는 상위 문화, 그거 사용하면 나은 사람, 그거 쓰지 못하는 사람은 야만인. 문화적으로 사람을 나누던 게 확 깨져버려요. 왜냐하면 야만어가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살리는 거로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에바다도 마찬가지예요. 에바다도 누가 있는지 아시면 말 못하고 말이 어눌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남자. 예수님 그 사람의 손에다가 귀를 얻고 열려라 에바다 하자. 이런 거 열려라는 뜻이라 하자. 그 사람이 말 못하고 어눌하고 못 듣는 사람이 갑자기 귀가 열려요. 에바다 하자. 예수님의 아람어, 알아듣지 못했던 야만어가 사람을 살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는 생명력 있는 언어가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와, 이제부터는 아람어 배워야 되겠다. 이건 완전히 예수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가복음 저자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차별, 사람 나뉘는 현상, 이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람어의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말했기 때문에.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인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이 예수를 통해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게 공통점이에요. 에바다, 아람어, 코드 스위칭 일어난 게. 모든 언어 안에 있는 사람을 나누는 현상,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막 분열이 일어나기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언어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뿐만 아니라 그 문화적인 코드가 있는데, 당시의 문화적인 코드가 복음서를 1년 동안에 이 코드 스위칭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여기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제가 뒤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빨리 이게 넘어갑시다. 이게 나머지 읽어보시고, 그 다음 지금 몇 분 남았어요. 제일 중요한 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인데, 자 어디로 가야 되는가? 2.2 강의 예수와 복음을 한번 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마 이거 하면 끝일 것 같아요. 다 못할 것 같아요. 요거만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십시다. 지금 어디로 봐야 되는가?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1장.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우리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어떤 신학인데 지금부터. 자 1장 1절 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데가 1장 14절인데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자, 이 본격적으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이 시작이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게 어딜까요? 14절부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절부터 13절은 뭘까요? 배경의 백그라운드. 제 주석에서는 이걸 아르케, 근본, 배경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게 좀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1장 1절에 하겠다고 했던 바를 시작은 어디서 한다? 14절부터 한다. 14절에 가만히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본격적 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 전체는 뭐다?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 말 이해되어졌죠? 자, 그런데 복음이 뭔가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여기서 특별하게 중요한 것은 1장 14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거는 마가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 아닙니다. 마가가 요약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여기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성은 뭐가 하면 네 가지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두 개. 그 다음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가만히 구조를 보시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인간의 리스폰스예요. 근데 요거는 인간의 리스폰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상황입니다. 상황. 그 보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기 제가 설명하겠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행동, 액션, 여기는 사람의 액션이 담겨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첫 문장 속에 담긴 겁니다. 중요한데 여기서 제일 첫 번째로 해석을 먼저 해야 될 게 때가 찼고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에 대한 해석은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의 해석을 따라서 때가 찼음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면 하나님의 때, 여기서 시간은 누구의 시간인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그 뭐 요즘 말하면 타이밍,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의미로서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됐는가 보네. 아이고 이제 됐네. 그러니 이제 뭐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해야 돼요. 여기서 때가 찼고 말할 때 이 찼고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찾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찾고라는 헬라어 단어 보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로는 찾고가 뭡니까? 우리나라 순수 말했다면 뭔가 내용이 찼다, 채워졌다 이런 말이거든요. 통이 있죠. 그 물을 채우다 이런 말이에요. 아, 이거 물이 가득 찼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이건 은유죠. 은유. 그렇죠? 시간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니까. 은유입니다. 메타포예요. 추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헬라어에 찾고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하고, 두 번째로 찾고의 뜻은 보면 이게 성취하다. 두 번째로는 대표적으로 뭔가 하면 끝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fulfill 하고 끝내다는 terminate. 사전 보면 두 개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때가 성취되어졌나 아니면 때가 끝장났나 이 해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이거를 해석하려면 동사 앞에 나오는 찾고 이거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앞에 나오는 이 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때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할까 아니면 악의 시간을 말할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저는 후자라고 했습니다. 악의 시간, 악의 타이밍, 악의 시대가 이제는 터미네이트 되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무슨 시대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파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게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믿어요. 그 이유가 제 주석에 마가복음 주석에 보면 짜들이 쫙 설명을 해놨는데, 요 앞에 무슨 이야기,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을 직면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겁니다. 이미 거기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허리를 꺾으신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 것처럼 유대 묵시론에 따르면 두 세대론, 현재는 악이 다스리고 미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예수님의 세계관에는 종말론적 세계관, 이 미래가 현재에 파고 들어왔다 이런 거죠. 파고 들어오려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악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무너뜨려야 되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요즘 뭐라고 했으면 내가 귀신 왜 쫓아내는 줄 아나? 지금 뭘 했기 때문에, 누구를 결박했기 때문에? 귀신의 우두머리를 결박했기 때문에 내가 양아치들을 쫓아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된 거죠. 조폭 두목은 이미 끝장냈어요. 그러니까 동네 양아치들 전부 다 잡아가지고 철장 보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예수님 이 세대론의 해석을 따르면 지금 뭘 이야기했을까요? 드디어 이제는 어떻게 됐다? 나를 통해서 악의 통치가 터미네이트 되어지고, 수동태 누가 끝장냈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때가 끝장나졌다 된 거죠. 그러면 때를 끝장내신 능동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사단의 때는 이 악이 다스린 사단의 때는 파고 들어오면 끝장내졌다. 근데 대신에 어떻게 됐다? 이제는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이게 통치가 어떻게 바로 저 앞에 왔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예수님의 선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네가 이때까지 다스림을 받던, 너를 지배하던 죄악의 세력이 이미 허리가 꺾였다고 생각해보자. 디스크 걸렸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제 너는 이제 어디로 돌아갈래? 누구를 주로 섬길래? 이렇게 말해야 돼요. 시대 바뀌었다 이런 말이에요. 전쟁 끝났대 이 말입니다. 지금 50 시대 아니대 이렇게 본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세상에. 누구를 섬길래 이 말입니다 지금. 근데 여전히 악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게 굽신구, 그러면 안 된다. 세상이 주인이 바뀌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뭡니까? 어제 이야기했죠. 뭐 하라고? 돌아 하나님에게로.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 뭘 해야 될까요? 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게 예수님 하나 둘 셋 네 개 마지막에 지금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게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그다음 해야 될 게 뭘까요? 복음. 이 복음이 유한겔리온이거든요. 자, 제가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이게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복음을 믿으라고 했을 때 악의 통치는 끝장났고 완전히 종결된 건 아닙니다. 이제 허리가 부러졌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파고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는 현실 파악 잘해라. 누구한테 줄 서야 되는지 잘 봐라. 하나님께 줄 서라 이 말을 했죠. 그게 회개하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음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적극적으로 믿어야 할 게 바로 유한겔리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유한겔리온이 뭘까? 뭘 믿어야 될까? 이 주제예요. 자, 유한겔리온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유한겔리온이라는 말 이게 그리스인데 유한겔리온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처음 사용한 말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던 말이에요. 사적으로만 아니라 공적으로 유한겔리온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진 특히 로마 시대 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졌는데 첫 번째로는 황제 탄생 소식 프리엥이라는 이탈리아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발굴되어진 비문들을 토판을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복음 유한겔리온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공적으로 사용되는지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탄생했다는 소식이 있죠. 생일 소식. 그거를 황제 탄생 소식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유한겔리온 이렇게 말해요. 로마 황제가 탄생해서 우리를 지중해를 다스릴 황제 탄생. 두 번째로는 탄생한 이 황제가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은 그냥 왕자로 있다가 이제는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황제의 등극. 아버지를 이어서 황제의 등극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이 황제가 드디어 통치를 시작해 군자에 앉았다. 지팡이를 들었다. 라는 소식. 이 소식. 시저가 통치한다. 이 소식을 복음 유한겔리온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유대가 아니라 로마의 전령들이 있죠. 전령들은 전부 다 이 소식을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속주국으로 말 타고 갑니다. 백부장이 보통 가거든요. 전령이 가기도 해요. 백부장은 나중에 등장하고 전령이 갑니다. 그래 가서 속주국들 전부 다 영주들을 모아놓고 이때까지 당신들이 섬기던 황제가 죽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주로 믿고 섬겨야 할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습니다. 당신은 그 황제를 주로 믿고 충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대부분이 다 여러분들 영주들은 네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전령은 다시 말 타고 이탈리아 반도로 가서 황제 앞에 올라가서 황제여 복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쪽 지역이 당신의 통치에 순응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속주국에서 아이고 이때까지 당신들이 우리들이 섬겼던 황제가 죽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는데 그 황제 이제는 정통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왕을 따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전령이 말 타고 다시 돌아가서 황제에 가서 황제한테 무릎 꿇고 딱 하는 말이죠. 황제여 반역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둔지에 있는 근처에 있던 로마 군대가 있어요. 레기온들을 급파합니다. 그래가 어떤 일을 할까요? 이 황제의 복음, 로마의 복음, 황제가 다스린다라는 로마의 복음에 저항하는 사람들하고 싸움을 해요. 그리고 거의 다 이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될까요? 반란자들을 전부 다 죽이되 어디에 죽일까요? 십자가에 다 죽여요. 전부 다 십자가에 있다. 로마의 복음에 반역하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다 매달아 죽이고 그 다음엔 백부장이 말 타고
로마 황제에게 가서 뭐랄까요? 황제여, 복음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황제의 승리 이렇게 돼요. 세 가지 의미로 써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로마의 복음은 시즈가 주다 이 말이에요. 시즈가 다스린다. 이게 로마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백부장이 지켜보고 있었고 로마의 복음에 반역하다가 죽은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위에는 유대인의 왕 이렇게 된 로마가 세운 왕이 있었거든요. 헤롯. 근데 자칭 유대인의 왕인 거예요. 반역이죠. 로마의 복음에 거역하는 시즈가 다스리고 있는데 이게 로마의 복음에서 유앙겔리온.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한 유앙겔리온이 또 있어요. 우리 강의 안에 한번 보실래요? 강의 안에 어디로 보는가 하면은 35쪽 31쪽 한번 볼게요.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에서 유대인들이 유앙겔리온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자, 31쪽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이게 여기 보면 유앙겔리조메노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깨졌지만 정확하게 이 단어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거는 명사고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예수님 말한 건 믿으라 한 거는 명사고 여기는 분사예요. 분사. 동사화되어진 게 분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 번역은 이렇게 됐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 똑같은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조메노이.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러면 힘써 소리를 높여서 말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힘써 소리를 높이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내용일까요? 자, 그 10절에 나옵니다. 이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뭐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뭐한다? 다스린다. 자, 하나 더 52장 7절에서 똑같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여기도 유앙겔리조메누 나왔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자, 이러기를 복음의 내용은 뭐다? 그 뒤에 나오죠. 뭐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유대인의 복음은 로마의 복음은 시즈가 다스린다. 유대의 복음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예수님이 믿으라고 한 복음은 뭘까요? 예수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게 풀어나가야 돼요. 죽음과 부활을 연결시키는 주제예요. 예수님이 만일에 복음을 믿으라 하셨을 때 당연히 로마의 복음은 아니겠죠. 이건 일단 제껴놓고 만일에 유대의 복음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거를 전했으면 모든 유대인들은 자 어떻게 될까요? 다 박수 쳐주죠. 부흥사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수 쳐주죠. 근데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복음 전했는데 유대의 복음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걸 부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예수의 복음에는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 다스린가에 대해서 차이가 생겼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 무엇을 통해 다스리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로는 성전, 두 번째로는 왕궁, 세 번째로는 토라. 성전에는 누구? 대제사장. 왕궁에는 왕, 토라는 서기관. 하나님이 이미 임한 성전 시스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한 왕궁, 왕, 그리고 토라 성경,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복음에 순응하려면 뭐 하면 됩니까? 열심히 성전 시스템에 순응하면 돼요. 대제사장의 말 들으면 돼요. 열심히 왕의 통치 받으면 돼요.
그 사람 누가 세웠든지 관심 없고 그냥 시스템에 순응하면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 복음에 순종하려면 서기관들이 해석하는 토라의 대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돼요. 그럼 박수 쳐주죠. 예수님 만일에 이거 지지했으면은 예수님 죽지 않아요. 예수님 사회 굉장히 오래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했는데 다들 벌떼같이 들어다가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노릇,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다스린다고 믿었을까요? 이제 중요한. 예수님이 어제 본 것처럼 이 복음을 전가하고 나서 곧바로 제일 처음에 하신 게 갈릴리 바다 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복음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다스린다? 나를 통해 다스린다. 여기에부터 길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꼬여요 이제. 누가? 그러면 성전은 우회되는데 그러면 왕은 그러면 토라는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계속 토라하고 갈등을 일으켜요. 서기관들하고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대제사장 나중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 그 소란 행위를 하죠. 헤롯도 마찬가지. 이제 이래가지고 성전 보고 이거 보고 하나씩 해야 되는데 이제 뭐 다 끝나버렸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거 읽으셔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입니다. 질문. 이제 나머지 10분 남았는데 질문. 예수님은 예수의 복음 때문에 로마의 복음과도 충돌이 되어졌고 유대 복음과도 충돌이 되어졌는 거죠. 예수님 복음 때문에 죽으신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다스린다. 이거는 건널 수 있는 루비콘 강을 건넌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런 복음을 전하면 이 땅에서 내 사역이 오래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예수님 다 압니다. 우리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수위를 조절하고 발음 수위도 조절하고 그다음에 말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조심해서 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면 그대로만 팍 가셨습니다. 자, 질문.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찝찝하게 끝나가지고 이건 뭐 예? 뭐 어떻게 지금 하나요?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질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 들어가시는데 성전을 예수님을 보시는 성전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으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가브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 보시는 거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시죠? 소자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딱 선언하시죠.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은 누가 하죠? 성전에서 대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뭐 하면 토라에 따라 제사를 지내면.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아무것도 가정집에서 병든 자 앞에 대제사장도 아닌데 그거를 선언을 푹 해버리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로다. 누가? 서기관이. 가만둘 수 없습니다. 시스템을 부정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이렇게 끝간데까지 가지는 않아요. 아슬아슬하게 가셔요. 그리고는 또 나중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소란 행위를 하시죠. 그 성전 정화 아닙니다. 청소한 게 아니에요. 이제 주석에 보셔요. 성전 파괴를 위한 예언자의 상징적 행위예요. 이 성전 끝장난다.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토라 해석은 토라 해석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서기관이 가지고 있었어요. 토라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학 원칙은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이 장로들의 유전이 어떻게 왔는가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을 때 두 개를 받았어요. 하나는 기록되어진 토라 5경. 그게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건데 또 하나는 기록되어진 토라를 해석할 수 있는 구전 토라 오랄 토라라 그래요.
그거는 장로들의 유전으로 내려옵니다. 이거는 기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두 개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토라가 있고 기록되어진 토라를 해석할 수 있는 오랄 토라, 장로들의 유전, 고르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 군인은 여기가 돼 있어요. 구전 토라. 이거는 누구를 통해? 랍비 선생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선생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러면 토라를 해석을 하려면은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서기관의 시스템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안 들어가요. 그는 완전히 독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독자적 성경 해석을 보면 어떻게든 토라 위에 자기의 권위를, 예를 들면 안식일 관련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이 생겼을 때 예수님 마지막에 뭐 인자는 안식일에 뭐, 와, 이 선언에 이거는 뭐, 와, 이건 또 넘었습니다. 자꾸 선을 넘어요, 예수님. 아, 이건 이런 말하고 자꾸 하면은 좀 불안해. 이런 식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근데 이게 왕궁에서 헤롯과의 그 충돌은 그렇게 많이는 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이 죽게 되는 거는 이 두 개 때문입니다. 성전과 이거 해석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죠. 이제 그런 시기인데 이게 뭐 하여튼 또 질문 있으세요? 근데 요 강의 한 읽어보시면 다 이해됩니다. 쉽게 이해되죠. 여기 좀 부족하면 다른 또 책 보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세요? 아, 됐습니다.